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해석으로 해 주셨는데, 중점적인 내용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창념해서 봐야 될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1절부터 보면은 서론적으로 1절과 2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바다에 이렇게 배에 앉으셔서 그 호숫가 바닷가 이렇게 약간 경사진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다 이제 거기 그렇게 서 있어서 예수님이 배에서 바다에서 하시는 말씀을 회중들이 들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설교 본문을 낭독할 때는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도 또 좋기도 해요.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은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를 뿌리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제 땅이라고, 흙이라고 하셨는데, 4가지 부류로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러면서 이 의미는 18절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23절까지 기록에 지금 제가 읽은 4가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4절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19절에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네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악한 자는 뒤에서 가서 이따 보겠지만 원수 마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다음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준행할 때에 환난과 박해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에 곧 넘어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돌밭에 씨가 뿌려진 자와 같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말씀을 기초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구 위에 떨어짐에 그러셨는데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밭에 떨어지면, 마음이 가시밭 같으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 비유의 말씀은 결국 좋지 못한 신앙,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595장 찬송할 때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 예배, 성경 공부, 찬송, 기도,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일을 잘 행케 하시고 잘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바른 길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13장을 보면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믿음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8절에 대한 해석을,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은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깨닫지 못하면은 참 어려울 것 같죠? 달달달달 말씀은 갖다 대는데 깨닫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 지난 주간에 여기 영어 공부하면서 교수한테 하나 받은 팁이 있는데 인풋과 인테이크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많이 들어 집어넣는 건 인풋이래. 인풋. 많이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내 거로 붙잡는 거는 인테이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붙잡아서, 내 거로 잡아서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익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창념해서 듣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누가 복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죠. 자기가 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인테이크. 말씀을 내 거로 붙잡아서 내 거로 살아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더라 그런 말이죠. 참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 다 귀가 있지 다 듣죠. 왜 이 말씀 하셨겠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겸손한 자의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러시면서 비유 설명하시면 10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질문하네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보고 들어서 깨달아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근데 듣고서도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요.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신다고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시며 오늘 목사는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줄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걸 전할 게 없습니다. 세상 학문은 새로워진 거, 왜냐하면 모르는 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새로운 것 같은데 그것도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안에 모든 이 학문이나 교훈이나 이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거를 일부분 몰랐던 것을 이렇게 깨우치고 그 새거라고 하는데 새것이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하는 목사가 맨날 교인들에게 뭘 새로운 건 주려고 애쓰다 보면은 사이드로 나갈 수 있죠. 진리를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만큼 이 말씀을 나누면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뭐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거야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뭐 우리는 각자가 다 받은 능력도 한계가 있고 하는 거니까 진실하게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옳게 행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하려면 세상 뭐 자꾸 갔다 여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세탁한 것도 같지. 그 시간 아깝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내거로 가지고 그걸 지켜나가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이 어떻대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듣기가 둔하고 눈은 감았고 그렇답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은 난해해요. 나는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16절과 17절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듣고 있고 비유를 설명해서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들을 못 봤는데 너희는 보지 않느냐, 너희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 20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도마가 없었죠. 그렇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 도마가 와서 선지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오셨었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 믿어. 내 손으로 그 손가락 만져보고 그 창을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 도마야, 너 내 손 만져봐라. 너 내 허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장 큰 동인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으로 영생도 얻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능력도 행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아도 좋겠지만 하나를 알아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성민이 봤잖아요. 성민이는 엄마만 곁에 있으면 만사오케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없어지면 성민이는 벌벌 떨면서 마냥 울잖아요. 그러면 성도인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당당할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덜 성장하면 맨날 뭐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조금 철이 들면은 승민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뭐 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
어려운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린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무엇을 부족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구하세요. 구하시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그러시지 마시고요. 좀 패스할 건 패스하시고 그렇게 구하면 좋겠죠. 그건 제 신앙이고 제 말씀 해석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은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네요. 근데 사람들이 살 때 몰래 와서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36절부터 43절까지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자, 3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자는 그러시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든 나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 곡식, 그건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는 39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런 말이죠.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적으로 보면 한 가정 안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미국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먼저 우리 아내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라고 늘 그러지요. 빠지지 말라고. 그때는 나는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 나도 이삭으로 좋은 씨로 그렇게 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그렇게 다 가정천국이 완성이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분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간구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러면 여보 목사님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나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돼요. 기도할 일 하나도 없으면 나처럼 기도 안 하지 않겠어요?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그 일만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게 뭐 이거 필요한 건, 자잡스러운 건 그거는 안 해도 다 주시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 조지 뮬러 생전에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죠? 10,000번? 10,000번, 그죠? 그런데 그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자기 사위는 장인이 주님 앞에 돌아간 이후에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장로로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저 북쪽에서 오셔서 미국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투박한 그쪽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일찌감치 가서 앉아있으면 와서 손 꼭 붙잡고 장로님 잘 있었어? 그러신다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는 자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 저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쟤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나 이제 저 선교 떠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하고 손녀 보고 뭐 바느질 한다고, 야 이거 바늘기 이제 실 좀 깨다고 안 보이시니까 그래가지고 바느질 한다고 하더니 그냥 들어가셔서 누우셨는데 주무시는 줄 알았지? 근데 안 깨나서 보니까 서천하셨더래요. 그런데 그때까지 며느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아주 장례를 잘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장례 이 절차를 보면서, 장례 일정 치르는 걸 보면서 아들 며느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뿌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가족들 중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있으면 붙잡고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는 이제 세상 끝이요. 이 세상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세상 끝이에요.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사용해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천사들을. 그 다음에 그런즉 40절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는 불에 사르잖아요. 근데 세상 끝에도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그렇게 불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죠. 41절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러면 그 풀무불이 뭐 얼마나 화력이 강합니까? 근데 거기서 타 죽었다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른 데서는 지옥을 가리키시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소금이 불에 넣으면 튀듯이 그곳에선 그렇게 고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거기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기를 안 가는데 나 구원 받아내면서 기쁘고 춤추면서 내 가족들은 가도 I don't care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웃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자.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선교사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것만 가지고 가치를 따진다면 선교사는 바보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깨달은 것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혼들을 찾으시는 일을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방 땅에 그 고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가장 큰 기도의 끈은 영혼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웃들에 있는 영혼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내가 받은 구원처럼 이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모세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러고 춤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책에서 그 생명책입니다. 그 책이 내 이름을 제할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 못하면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럽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내가 늘 마음에 침이 있는 것은 내 민족, 내 동족들이다. 내 동족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원한다고 그러거든요. 바울이 그러면 거기서 그 은혜에서 끊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몰라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일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시고 하는 거 보면 미워요. 뭐 인간이 다 감정이 없습니까? 있죠. 그럴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삽시다. 자, 그 다음에는 43절에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오늘 아까 저 예배 시간에 설교했듯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현상들을 보면서 영생의 실상을 소유하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렇죠? 100번 읽고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머리에 박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생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하나님이 들을 길을 열어주시면 물론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내가 저기 가서 살 것이구나.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기둥이 진주래. 기둥 하나가 진주 하나로 돼 있대. 그리고 황금길이래요. 황금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누릴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왕으로 우리가 누릴 거래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사람이 한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엄청나죠. 거기가 우리가 가서 누릴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귀가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열어주셔서 들려야지 이게 실제 실상을 들을 수 있어서 그걸 내 것으로 잡아야 헌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그 다음에는 11절부터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로 또 가르쳐 주시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는 작은 것 같지만 그 복음은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고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라고 새들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깃들이는 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는 33절은 또 비유로 말씀하여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큰 자루에 가루가 서말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 조금만 들어가면 그 가루가 다 부풀어서 크게 되잖아요. 그렇게 천국은 이렇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게 주신 천국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애쓰고 섬기고 전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가 몇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 영향을 받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해와 같이 빛나리라. 너무 좋잖아요. 투자할 가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또 44절부터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비유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답니까? 그런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다 정리해서라도 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엄청난 보화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45절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농사꾼 비유에 있었죠. 그 다음에는 장사꾼 비유를 하시네요. 하면서 진주 하나를,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집에 가서 자기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더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의인은 주의 나라 곳간에 드리고 악인들은 버린다고 그러죠. 내버린다고 그러죠. 그 말씀 이렇게 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는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자기 고향이면 나사렛이에요. 그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까 나사렛에 가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다음에는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열렸을 때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그 전에 순교를 당했죠. 그죠? 목배임 당해 죽었어요. 그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도 유다서를 쓴 그 기자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러면서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육신적으로 낳은 그 동생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바를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죠?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찬송가에서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시더니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읽으시고 하시면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